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난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물을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이 돌들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우리 앉으면서 세 분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듣는 교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칭찬과 격려를 듣는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버가모 교회라는 곳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 예, 이름도 생소합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알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버가모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문화와 정치의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20만 권이 넘는 책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만 권 이상이나 책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괜히 갖다 놨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괜히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찾았기 때문에 갖다 놓은 겁니다. 결국 버가모 지역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또한 지식에 대한 갈급함 못지않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갈급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많은 우상들과 신전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이곳에만 3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버가모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는 우상과 세상 지식이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현재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위에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인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이 환경과 여건을 볼 때에는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돌아보면 왜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해 주실까?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서 왜 제목은 제가 칭찬과 격려를 듣는 교회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곳입니다. 근데 왜 책망을 받았느냐?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책망을 받는데 왜?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책망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을 했던 것과 책망은 결국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된 것이지만 전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칭찬과 책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늘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 보면 목장에서 목원들을 섬기는 것이 왜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목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가게 되어 있죠. 결국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붙잡고 그들과 함께 나갔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유기체적으로 이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고 붙잡고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아, 저 사람은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내버려 둬야지, 어디까지 빠지나 보자, 이러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더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버가모라고 하는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에 있다고 표현할 만큼 악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속국과 민족들을 포용하기 위해 다 수용하게 했지만 시저 흉상 앞에서 시저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자,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이 신앙 고백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부터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순간, 어쩌면 주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국 칭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예수님께서 버가모의 성도들이 어떤 각오로 주님을 믿었는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와 같은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지조 있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세상의 지식에 동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종교다원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 예, 물론 다 되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결국 이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했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 중심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갈라집니다. 뭐 기도해서 뭐 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정말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 응답을 위해서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다가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나올까요?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정말로 VIP 때는요, 정말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응답됩니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요,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나으면 교회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 약 먹고 누우면 다 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째 기침이 안 멈추는 거예요. 한 달째 기침이 안 멈추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목장 식구들이 가운데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멈췄을까요? 예? 제가 멈췄으면 얘기도 안 해요. 안 멈췄어요. 와, 그때의 이 심정 아십니까? 우리 목자 목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의 심정. 분명히 나아야 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으로 기도했으니까 내 게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요, 이틀 있다가요 주일날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지금 기침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침하는데 내가 뭐 너한테 관심 있냐? 뭐 그렇게 나올 뻔했지만 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어제 밤부터 기침이 멎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면 여러분께 돼요. 그냥 전 조용조용히 할게요. 우리가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니까, 타협하게 되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고 자꾸 옆에서 얘기하니까 이런 게 진짜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기도 자리를 안 나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타협하는 것을
분별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늘 싸우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 수준 낮게 그럼 목사님 치고받고 싸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겠죠? 우리는 싸운다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기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주일날 되면 갑자기 복통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면요, 그때는 답이 안 나와요. 때로는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선포하고 선언하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만약에 제가 피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늘 그렇게 시달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환경과 요건이 자꾸 조성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보지 않도록 지키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우리가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계속 괴롭힐 겁니다. 이미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싸우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멈춰야 됩니다. 싸우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 게으름과 싸우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타협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칭찬 싫어하는 사람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칭찬 싫어합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더 이상 칭찬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칭찬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칭찬 듣고 싶어 하는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책망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대요. 목사님, 전 칭찬 말고 책망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나게 책망하면 나중에는 우울증 걸려서 집에 갈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요,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책망을 듣는 것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그런데 책망하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책망은요, 아무나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망하느냐? 주님께 책망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책망을 감사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는요, 만약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렇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정이다. 네, 100점 맞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늘 100점 맞는 애들이 100점 맞았다고 감사할까요? 늘 100점 맞는 애들이 감사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다라고, 그것은 우리의 감사 수준이 낮은 감사예요. 우리는 어떤 감사해야 돼요? 책망을 들었을 때 나를, 그 책망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수준에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감사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감사를 우리가 아무리 찾아낼 수가 없는 이유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 목녀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원들이 만약 감사가 좀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시선을 좀 돌려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시선을 감사할 수 없는 쪽으로 자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감사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감사 중에 어떤 분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돌아보니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서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는데 6인실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혹시 교회 다니시나 봐요? 물어봤대요. 그럼 맞는데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이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신나게 얘기했대요.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나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나도 그 교회 갈 수 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한 게 감사하대요. 남의 감사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서 감사를 헛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장에서 나누는 감사도 정말 성의를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장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타이밍에, 내가 감사해야 될 그 타이밍에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압 왕에게 간 발람에 대해서 상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돌성 암몬 강변에 사는 부올의 아들로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라고 했죠. 선지자는 누구에게 붙들림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 모압의 왕이,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을 합니다. 왜 고용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 발람, 즉 선지자가 이 모압 왕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우상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파티에 참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람의 계략과 초대교회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 보면 발람의 계략은 뭐였느냐? 미행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냐면 육체의 행위는 영혼의 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결국 너 하나님의 자녀지, 막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침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됩니까? 그냥 뭐 내가 뭐 되는 대로 막 즐기고 살면 됩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못 즐기라고, 즐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구원파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막 살아.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결국 구원파의 어떤 방향이거든요. 그렇구나. 이 니골라당이 결국 이 시대에 그렇게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과 혼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육과 혼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육체의 타락이 결국 혼의 타락이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행위를 부추기고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들어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말입니다. 그래서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버리는 이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고달라당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에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니골라당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정말 이 분위기가 은혜 받을 분위기면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인이 할 말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나갔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생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을 잘 포장해도 좌우의 날선 예리한 말씀으로 그 의도를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까지 믿음을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인수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나중에 너희들 왜 이것밖에 구원 못했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책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그때서만, 복음이 시작될 때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왜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네? 그대 등 뒤에 서면 왜 난 초라해지는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아이고야 찔 때가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자꾸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조금씩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 그렇잖아요. 청소년들 때, 어릴 때 너희들 지금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나중에 그것이 약된다. 제가 청소년 때 이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저희 앞에 와서 맨날 혼내요. 니들 이따구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난 속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약이 될 것 같으면 당신이나 드시죠. 왜 저희한테 이런 말 합니까? 그런 소리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울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조금이라도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을 해볼 걸 후회할 때가 있어요. 청소년들아, 내가 3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할렐루야. 잔소리했거든요. 3가지. 듣고 싶으시면 쟤네들한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3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회개하여라,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이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칭찬받을 것을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자, 여기에서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흰 돌은 그 당시에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하면 주는 선물이었고 이것은 파티 초대의 표시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승리의 흰돌을 주고 구원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초대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밥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기서 찢겨진 심령이라고 하는 나홀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죄된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한 회개 없이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은 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나서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심판에 나섰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값들을 어떻게 우리가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계신다면 그에 대한 상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만나와 흰 돌은 세상이 주는 것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면 말씀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성령님과 함께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모든 생각을 가르치시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라고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결국 그것을 마음을 찢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과 격려를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결단에 적으신 분들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단에 빈 공간으로 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의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그것을 결단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이 서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카드에 기록하시고 2월 첫 주에 있는 예수영접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거나 오늘 결단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찢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또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말씀을 듣고 승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외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의 길로 걸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